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 운동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7절 보면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3장 11절에 오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에 우리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게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13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이 나가기 전에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이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교회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알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알게 되면은 이게 전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최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최고 축복의 자리인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최고로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기존교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는 목사가 누구냐, 그리고 교회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생각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존 교인들끼리 너네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귀신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음엔 뭐합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전도자예요? 일주일 내내 전도를 생각합니까? 안 됐죠? 그게 안 돼요. 그만큼 교회 안에 귀신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는데도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도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이미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엄청난 시스템을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는데도, 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을 펼치는데도 24시간 전도운동이 안 돼요. 희한하죠? 늘 잃어버려요. 다른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느냐? 우리는 이제 전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로운 데에 간다. 왜 가느냐? 우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강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 태극기 부대에 참여한다. 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정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한번 놀아보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 나는 누구냐?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전도해야 돼요. 만약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전도를 놓고 집중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24시간.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000번째를 놓고 24시간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 중에 민족복음화 40만, 세계복음화 1,000만 제자를 놓고 24시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유광수 목사님 빼고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이미 지금 이 상태, 이 불신자의 상태,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불신자의 상태는 전체가 발판입니다.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발판이에요. 발판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보면서 한을 품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영적 문제, 이 상태가 치유돼야 된다. 이거 치유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고 또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렘넌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가 발판이라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과거가 발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자기 미래 사역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도 과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발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 불신자 상태, 여기에 대한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학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를 키우자.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폰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 흑암의 문화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다면 핸드폰 하면 안 돼요. RLS, RGS. 또 이제 큰 교회마다 미션 스쿨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핸드폰 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핸드폰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는 순간 그 안에는 이미 문화 자체가 귀신의 시스템으로 쫙 깔려 있어요. 책을 읽어도 귀신의 시스템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이미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냥 편하게 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안 간 거예요. 그렇게 알면 돼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무속인의 99.9%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당연히 구원보다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나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의 현장인지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는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전도 운동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전도예요. 전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의 상태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흑암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에서 죄에서 이제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다시 우리는 돌아갈 일이 없어요. 이제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잡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점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는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구원은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하면 그냥 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막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망한 이유는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망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주 무식하게 막 빚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 엄청난 상처들을 받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또 해결을 하고 다녀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해결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축복받았다 이거죠. 그러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여기에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기서 끝을 봐야 돼요. 자꾸만 구원받았으니까 경제 축복받고, 뭐 이 경제 축복받고 경제를 좀 누리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마귀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경제를 따라가요. 경제를. 그리고 또 자꾸만 피해 다녀요. 어딜 피해 다니냐면은 예수 믿는 표시를 피해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를 피해 다녀요. 희한하죠? 자꾸만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으면은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내 인생을 신앙생활에다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올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올인을 해야 돼. 근데 어디다 올인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교회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근데 올인 못하죠. 올인 못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이후로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현 시대 교회에 올인하는 모델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도 전도해서 열매가 일어난 과거는 참 많아요. 근데 현재 열매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과거 가지고 계속 자랑하고 다녀요. 과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속이 안 돼.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럼 올인했으면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나 올인한 전적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고 신앙생활에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쩌냐? 교회에다 올인했는데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나 교회에다 올인했는데 난 너무 기쁘다. 누가 물을 수 있거든요. 너 교회 올인해가지고 축복받은 게 뭐냐? 물을 수 있거든요.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좋잖아요. 왜냐하면 없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받은 사람은 그냥 가짜요. 교회에다 올인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라고 보면 돼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에다 헌신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냥 올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에다 올인하고 요 전도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자꾸만 경제 축복받아서 나는 경제를 누린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디에다 올인하느냐? 렘넌트에다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돈만 벌면은 항상 사건이 터져요. 돈만 있으면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돈을 항상 빼앗겨요. 교회에다가 전도에다가 후도에다가 올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올인이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늘 빼앗겨. 경제를 계속 빼앗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경제가 계속 도망을 다녀. 경제를 잡고 싶은데 계속 도망을 다녀. 그래도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돈을 붙잡아요. 희한하게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응답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말씀을 못 잡으니까 또 기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보다는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없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바꿔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얼어 죽겠다. 기도하다 굶어 죽겠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야, 기도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기도하다 굶어 죽어. 너 교회 다니다 굶어 뒤진다. 너 교회 다니다 망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좀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고 믿음 가진 사람들이 뭘 못해. 교회 안에 사단의 시스템이 꽉 차가지고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면 사단이 짓눌러 버리니까, 마귀가 짓눌러 버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50명만 넘고 100명 되면 저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살아요.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유광수 목사님도 저한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100명이 된다 그러면 유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저 가면 막 무시하고 그래요. 뭐 전도 되냐? 뭐 교회 부흥 되냐? 차는 못 타고 다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웃기고 있다 싶어요. 진짜 웃기고 싶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나를 모르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고 또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참 웃겨가지고 참 놀고들 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데려오세요. 저도 어깨 좀 피고 다니게. 아니면 돈이라도 좀 많이 주세요. 좀 많이 쓰고 다니게. 그러면 꼼짝 못 하거든요. 숫자하고 돈 많이 쓰면은 목사들 꼼짝 못 해요. 제 앞에서 다 고개 숙여요. 근데 이것 또한 돈도 안 되지, 부흥도 안 되지 이러니까 이건 막 개 무시를 하던데. 말도 안 듣고, 뭐 말하면은 제가 말하면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부흥이 안 됐다. 증거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또 제가 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거든요. 저 세계복음화의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붙잡고 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돈이 있냐, 교회가 부흥됐냐,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100명은 금방 만들었어요. 100명만 만들겠어요. 1000명까지도 금방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는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방팔방에서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복음 가지고 나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근데 제가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제가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교회 안에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자.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시스템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축복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 세우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냥 금방 표시가 나니까. 근데 복음을 완벽하게 복음의 답이 났는지 복음의 시스템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안 돼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다 그리스도 잡았다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이 시스템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만 쪼그라뜨려 놨는데 쪼그라들지 마시고 어깨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믿음을 가지세요. 그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스템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 지역의 120중직자, 120주기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120중직, 120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교회에서 나 혼자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니까. 뭐 인터넷 실시간 뭔 실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메시지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되지. 로마 복음화를 누가 했느냐? 여러분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평신도가 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로마 복음화 한 겁니다. 왜 자꾸 목사한테 메시지를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마귀가 그걸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당연히 막죠. 120지기 운동을 펼치는데 여러분 다 제껴놓고 제자가 들어와서 그 제자가 지교에 세우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다 나가고 말이 안 되죠. 안산 예전교회가 그랬거든요. 교회를 세운 중직자들이 다 나갔어. 그 누가 남았느냐? 기회를 잘 타는 사람만 남았어. 기회를 잘 타는 사람. 근데 그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 축복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복음의 시스템이 교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가 새신자가 와서 뭐 1억, 10억, 100억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다.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1억, 누가 10억, 100억 헌금하면 성전 건축 빨리 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데 빨리 하고 렘넌트 훈련 빨리 하는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돈은 보내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응답이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시스템입니다. 누가 와서 헌금 많이 하면 그냥 우리 다 숨기고 네가 중직자야. 네가 모델이야. 그냥 숨기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냥.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아예 그냥 이 사람이 중직자다.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여러분 막 다 뒤로 물러서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또 한 번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서 있으면 귀신이 틈을 못 타요.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이 와서 판을 치면
귀신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딱 버티고 있으면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경제도 주실 텐데 그 경제에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응답을 주면 이제 불신자를 살리는 불신자를 위한 시스템을 교회 안에 쫙 깔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고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못 알아들어도 구원 못 받아도 교회 오는 게 좋잖아요, 얘기죠. 초대교회 시대처럼 안디옥 교회 시대처럼 중세 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